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호를 하는 이야기 도중에 자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왜 했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받은 사도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에 도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사도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한 영적 증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그래서 그 사도직을 수행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여기 4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태도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보실 7절부터 15절까지가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태도 중에 오늘은 첫 번째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지요. 바울은 자신이나 또는 일행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분해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이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그런 상황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와 전도자의 직분이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절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연결한다는 의미인데, 특히 어떤 뜻이냐면 영의 직분에 대한 무한한 영광이 있으므로, 이런 뜻을 그러므로 라고 표현한 거예요. 율법처럼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영적인 직분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강조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은 억지로 그 어깨에 지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되겠어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맡긴 직분이라면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괜히 맡았나? 안 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실망을 또는 낙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도의 직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후에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낙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처럼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적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이걸 믿었습니다. 앞에 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비난을 받거나 또 핍박을 받더라도 은혜로 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왜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까? 안수식 할 때는 간이라도 빼놓고 그렇게 충성할 것 같이 했는데 안수 받고 이름 직분을 가진 다음에는 그 열심히 해서 멀어지는 사람을요, 남의 교회에서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왜 충성을 다 못해요?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것으로 믿지 않고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내가 그 직분, 이름을 원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청북교회 이 정도 횟수 다녔으면 받을 때도 됐으니까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다가 보세요,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또는 자기 삶을 사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직분을 받은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내려놓지는 않으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직분을 장식품처럼 가지고만 있지 정작 그 직분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지 못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핵심은 직분을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은 장식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긍휼로 주신 직분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그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분주한 핑계대며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했다면서 직분에 소홀하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감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주눅들지 말고 감당하십시오. 그 담대한 용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도록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세 가지 중에 둘째, 바울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당당했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흔드는 고린도 교회에 당당하게 쓸 수 있지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은밀한 술수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겨야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회와 삶을 통해서 바울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오직 진리. 여러분, 성경 속의 진리가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것만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스퀴네라고 하는데 불명예스럽거나 또는 어떤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차마 밝힐 수 없는 창피한 내용들 있잖아요. 창피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이런 일들하고 결별을 했고 자기의 말과 행위에 꾸밈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에서 2장 17절에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한 것은 그만큼 자기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종종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미운 털 박힌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꾸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책망하실까요? 그들은 믿음과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빙자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런 율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믿음을 꾸미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무슨 세상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그래요.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는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괴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괴율이 뭡니까? 이 괴율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속임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 이 말은 괴율이 됐든 속임이 됐든 이 말은 헬라어로 파누르기아라는 단어인데 간사, 간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간계이고 무엇이 간사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파렴치하게 행동하는 것을 간계하다, 간사하다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록 성경을 끌어다가 얘기는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가 틀린 말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아주 간사한 말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유혹할 때도 이 간계, 간사, 속임, 괴휼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그 공격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바울이 자꾸 속이는 말 한다, 교활하다, 너희를 속임수로 취해서 만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교활하게 속이는 말로 교인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교인을 흔들어 놓고 바울이 그렇게 간사한 말로 교인들을 현혹했다고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가 그렇지 않고 오직 진리, 여기서 진리는 뭐라 그랬지 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당당하게 편지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혼잡하게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불순물을 섞다라는 뜻입니다. 불순물을 섞는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주장이나 왜곡된 신앙 또는 불순한 의도를 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본문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도구로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셔야 했는지 본문의 의도는 다 사라지고 그냥 교인들 듣기에 편한 말, 좋은 말, 이것만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말씀 선포를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선지자가 말씀을 거짓말로 전해서 하나님이 원래 전하라고 한 말씀과 다른 의도로 전해서 죽을 사람 살려내고 살릴 사람 죽이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순진해서 설교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 전하면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잘 믿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순진해가지고요 그냥 설교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불순물을 섞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다 불순물 섞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 무조건 축복만 선포하는 말씀, 귀에 듣기에 편하고 좋은 말씀, 여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별로 없잖아요. 많은 경우 그런 말씀들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조건 축복만 선포하고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 새겨 들으라고 이런 경고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와 맞섰던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있거든요. 이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그 하나님의 성물을 2년 안에 되찾아올 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2년 만에 꺾으실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해요. 시드기야 왕이 환호하는 거예요. 야, 저 말씀이 진짜다, 예레미야 가짜다,
예레미야는 자꾸 우리한테 무서운 말씀,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 이것만 한다.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잘 새겨들으라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결국 하나냐는 죽어버려요.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요. 백성들이 끌려가요. 목회하면서 특히 설교자로서 늘 고민하는 것이요,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하는 것이지요. 이건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한다고 말씀 자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달라, 누가 저렇게 해달라, 그런다고 해서 설교자가 흔들려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대로 전하려는 그 순전함,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본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끄러움, 속임, 혼잡하게 하는 간사함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하고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교인들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감당한 직분과 직무는 순수하고 정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꾸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 요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그 추천서 필요 없어요.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혹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에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 자신이 행한 일들이 진리를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한 일을 했다고 자신 있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자든 일반 그리스도인이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에 첫 번째 직분 얘기했죠.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난 이 직분 당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교인들 앞에서 나는 이 직분 가지고 당당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사실은 이런 부분 염려를 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려질 염려가 있어요. 가려질 염려가 있어요. 바울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아무리 순전하게 당당하게 전했는데도 그 복음이 가려진다면 이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즉 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망하는 자들 때문에 가려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신비 종교와 같아서, 고린도 전서할 때 밀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전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신비 종교와 같아서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만 알아들 수 있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오히려 반대로 말하기를, 당신들 중에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나 또는 전파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자신들이 바로 멸망할 자들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무슨 신비한 용어나 방식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성경의 신약 성경들을 보세요. 무슨 신비한 방식, 밀교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숨기지 않았고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전파했습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듣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배우는 그 과목 중에 설교의 역사라는 과목을 배울 때가 있었는데, 그 설교의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성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 크리스토스톰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별명이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였어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스톰의 설교가 대부분 많이 분실되고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실은 지금 신학을 많이 공부한 저희 목회자들이 읽어도요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설교를 가지고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답은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과목에서 18세기,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설교가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또는 찰스 피니, 리차드 백스터, 우리가 이름 잘 아는 찰스 스펄전, 이런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들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이름 익숙하게 아는 스펄전 목사님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설교가 어려워요. 마치 무슨 논문 같아,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의 설교문을 지금도 읽으면 150년 전, 200년 전에 이 설교를 글자도 많이 못 읽고,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1%, 2%밖에 안 될 때예요. 문맹자도 많았고요. 그래서 글자도 많이 못 읽고 교육 수준도 낮았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설교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설교 속에 복음은 아주 분명했어요. 복음은.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대각성운동이잖아요. 대각성. 여러분, 각성이 뭡니까? 깨우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니까 오히려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1차 대부흥운동, 2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행사들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설교 속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죠. 선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려한 문장을 구사해도,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복음이 빠지면 안 되죠. 또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은 150년 전, 200년 전, 아니면 1700년 전, 1800년 전에 교인들보다 수준 높으시잖아요. 더 많이 배우셨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또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야죠. 아무리 구름이 짙게 드리워도요, 그 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태양이 있습니다. 내 눈에 당장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명백하게 복음이 제시되었는데도 어떤 교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완악하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귀를 막아두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 또 하자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까지 쉽게 말씀해 줬는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만 세우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신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인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복음을 듣지 못할까요?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이냐면 원래의 뜻은 이 세대의 신이라는 뜻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듣는 게 성경 말씀을 설명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막 혼미해가지고 저 강단에서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지 이거 빨리 끝나고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놓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밥을 누구랑 먹고 뭘 먹을까, 이 세상의 신이 말씀을 못 듣도록 자꾸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바울이 말씀했는데 헬라어로 에티플로센이라고 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 중반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도요, 영적 맹인이 됐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닫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깨우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뭐냐?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도구로 그 종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앞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시비를 걸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만 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걸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래서 당당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은 종이었지 결코 위세를 부리지 않았다. 복음 앞에서 담대하고 말씀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이들이 생기는 것은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은사가 직분이 탁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복음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바울이 2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물론 설교자인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이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인가를 헤아리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보면 목사님이나 또는 교인들 중에 대표 기도할 때 이런 문장을 넣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맞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홀로 성경을 폈을 때도, 또는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청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들어서 이곳에서 전파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 은사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맞는 직분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은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과 그 가정에 넉넉히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